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수요일 아침입니다. 날씨도 어느 정도 선선해졌고 이제 나무 이파리를 보면 가을이 확연히 온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국 소식을 종종 보면 한국이 얼마나 단풍이 아름답게 들어가는지 우리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더 크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남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단풍의 아름다움을 조금 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뉴욕이나 시카고나 위스콘신이나 이런 추운 곳으로 가면 아마도 정말 단풍이 기가 막히죠. 한국 단풍이 주로 빨간색 계통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미국색 단풍은 주로 황금빛, 노란색 단풍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한국의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지듯이 미국의 단풍은 주로 노란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또 이렇게 사진으로 느끼실 수 있는 좋은 가을을 보내시기 바라고, 또 동시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연구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해서 말씀으로 영육간에 살찌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95장 부르시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 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가 부른 이 찬송과 같이 큰 죄에서 빠진 우리를 구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산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또 여러분의 기도 위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묵상 5번째 시간,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황 목사님께서 소선지서 12권의 중에서 6권에 대해서 한 권에 두 주씩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는 선지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미 황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6권에 대해서 한 권당 한 주씩 이렇게 6주 동안 다음 주부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신약성경 332페이지 전체를 다 읽지 아니하고 16, 17, 18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좀 총체적인 내용을 먼저 조금 설명하고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크게 3번의 선교 여행을 갑니다. 우리가 로마에 잡혀가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5번의 선교 여행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크게 볼 때에 3번의 선교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큰 핍박이 있자 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질 때 그냥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흩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지역에 가서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소아시아, 지금의 거의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이제 당연히 로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세 번째라고 하면 이 안디옥이라고 부를 만큼 큰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고 또 오래 살다 보니까 헬라화된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죠. 한국인 1세 이민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 한국말 조금 할 줄 알지만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편한 미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에서 미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처럼 그 당시에 헬라화된 2세, 3세의 히브리 유대인들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 그들이 또 헬라 사람들에게, 즉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인종들에게,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였기 때문에 전 로마 제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지금으로 말하면 다문화 교회였다. 유대 땅 밖에서 세워진 첫째 교회가 다문화 교회였고 그것이 안디옥 교회였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안디옥 교회는 이미 교회가 설립이 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해서 목회를 하게 하였는데 그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함께 목회하기를 원했고 바울 역시 그것을 기뻐하여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에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어디로 파송을 하는가 하니까 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파송을 합니다.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의 첫 관문지가 이제 빌립보였습니다.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의 집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잘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중에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도하며 찬송했을 때에 정말 감옥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를 지키는 자는 죄인 수들이 도망가면 자기 역시 문책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큰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과 실라는 그 죄수를 향하여, 간수를 향하여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에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감옥 문이 열린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는구나,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뛰쳐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자신이 육체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 때에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되죠. 간수의 집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좋아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선포가 그 빌립보 교회에서, 그 지하 감옥에서, 또 그 가정에서 이렇게 선포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지역, 이제 로마 전체의 지역은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항구 도시이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와 같은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처치 플랜팅을, 교회를 개척하고 열매를 얻은 첫 번째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하여 편지한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쓴 서신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중심적인 도시인데, 마게도니아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그 다음에 불가리아, 그 다음에 터키의 서쪽 끝, 이와 같은 곳을 지역을 우리가 마게도니아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스의 남동쪽 부분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첫 번째 교회를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회당에서 3번 가르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회당에서 가르친 것은 3번이었지만 많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는 가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 지역에 머물면서 적어도 한 서너 달에서 많게는 한 6, 7개월 정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향한 애정과 기도와 열정과 또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성경은 사단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는 것을 막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가지 못하고 대신에 이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좀 만나고 오너라. 도대체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보고 들은 바를
이제 바울이 들은 다음에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을 듣고 참 할렐루야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와 같은 그 칭찬이 데살로니가 전반부에 쭉 나와 있습니다. 1장을 보면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있음을 듣고 기뻐했다.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 선포를 바울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한 교사였던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산다고 하니까 내가 더 이상 정말 바랄 것이 없다. 너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온 지역에 소문이 자자하다. 이와 같은 칭찬을 그들에게 먼저 하였습니다. 물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미리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들이 구원받았을까?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또 재림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같이 우리의 부활과 재림으로 이어지는 그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첫 번째 편지인 서신서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이 재림에 대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5장을 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세히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종말의 정말 징조가 무엇입니까? 언제 종말이 시작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징조에 관하여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달려있는 비밀이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도둑같이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너희들이 깨어 정신을 차리면 되는 것이다. 6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도둑이 언제 온다고 우리에게 광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 마음이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낭망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미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며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올해 오시려나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재림을 임박한 사건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저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낭망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너희 형제들이여, 그러한 자들을 격려하라. 믿음이 없는 자들을 좀 믿음을 붙들어주고 한두 번 하는 것으로 아니라 오래 참으면서 그들을 격려하여 믿음의 길을 가게 하라. 그 다음에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제 종말을 바라보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낭망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오래 참으면서 세우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하게 하여라. 우리가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잘 나와 있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 12장 첫 번째는 뭡니까?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 격려하고 오래 참으라.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여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 항상 기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기뻐했는데 좀 지나고 보니 그것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 슬픈 일이 되고, 때로는 내가 슬퍼했는데 세옹지마와 같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불변하고 영원토록 변치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여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시민권, 20절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합시다. 세상의 일을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의 감정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리하여서 바른 삶, 정말 표대를 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쉬지 않으면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좌절을 극복하고 도리어 새 힘을 얻게 되고 지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찬송하며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기뻐하며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8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 보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얘기해 보십시오.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로 사람을 무시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혼자 사는 여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혼자 사는 여성, 참 가난하고 힘없는 소외당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두 경우를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앞에 선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어떤 그 무엇이 없는 가난한 과부를 비교해 보십시다. 이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관을 보았을 때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절망이죠. 이게 불가능하구나. 낭망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좌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계속적으로 가서 그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판장은 무시합니다. 그러나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그 과부의 탄원을 풀어주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그랬는지 너희들 들었지 않았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이와 같이 매일 와서 부탁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처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을 때에, 또 우리 인생이 비록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자손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속에는 여러 환경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도해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을 이어서 설명하면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죠. 천국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갈 때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인생의 최종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아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물론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도 감사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우리의 모든 정말 감사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말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성도의 견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 속에 소유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서로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전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은혜와 능력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질고가 있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한 확실한 구원의 정말 은혜와 능력임을 깨닫고 저희들이 기뻐하며 믿음의 길 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은혜를 주시고 산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정말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